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25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이나 지나고,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특별히 저는 지난 주일에 이제 맥추감사 주일로 맞이하면서 어린이 교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것에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를 감사해야 할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올 수 있음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소한 것이더라도 감사한 점들이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 가지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소한 감사가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만 표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교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정작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감정적으로만 느껴서도 안 되고요. 바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대로, 내가 느낀 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나는 이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막상 이제 점검해 보면 정작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대로 이전에 주님을 체험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가고 쫓아가면서 결국 나만의 우상을 세우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걸쳐 있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나타났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결코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대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것, 과거의 경험만 기억하고 결코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에스겔서와 같은 예언서, 선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에스겔서, 그러한 선지서가 기록되었었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 과연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기원전 597년 때로는 586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면서 첫 번째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이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에스겔은 기원전 571년 경까지 약 20여 년 정도를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고요. 다윗 왕조도 끊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그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이 모두 붕괴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깊은 절망과 자책,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요, 다른 하나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 16장의 말씀은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절묘하게 만나는 본문입니다. 이 16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타락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먼저는 기록되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야기가 매우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적나라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상상되기도 합니다. 에스겔 16장 초반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갓 태어난 아기의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올해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대표하여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태어난 것을 두고 말하자면 네가 태어난 날에 아무도 너의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다. 물로 너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다. 소금으로 조금도 문질러주지 않았다. 아예 포대기로 싸주지도 않았다. 이 말씀 속에 놓여져 있고 묘사된 아기는요, 이 세상에 태어는 났지만 그 어느 누구도 탯줄을 잘라주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출생 직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보호와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이자 이는 곧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 아기의 상황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아니하였고 이 아이에게 소금도 뿌리고 문지르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갓난 아기한테 소금을 뿌리고 소금을 문질러야 했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신생아를 소금으로 문지르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에서는 아기는 정결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로서 갓 태어난 아기를 소금으로 문지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기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축복이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는 곧 이스라엘 또한 축복과 환영이 아니라 절망과 저주가 가득한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는 세 번째로 이렇게 묘사가 되죠. 너를 강보, 포대기로도 싸지 아니하였다. 즉 보호받고 이제 품에 안길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위협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된 상태,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버려진 존재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이스라엘이 방치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 모든 이들에게 거절받고 외면받는 존재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또한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도 너한테 해주지 않았다.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꺼려하여 너는 들판 바닥에 내던져졌다. 바로 네가 태어난 날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정도로 능력이 있거나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들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렸었던 이스라엘 어땠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쭉 흘러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지 않게 되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청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이스라엘 왕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왕들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상들과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왔어야만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는 계속 반복되었고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은 모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가치, 올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 그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른다라고 고백했지만 세상 나라와 음란한 관계를 맺었었던 그 이스라엘의 죄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1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동안 임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전혀 보호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축복, 환영도 받지도 아니하였고 날마다의 그 위협 속에 노출되고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가치를 제대로 갖지 않고 살아갔었던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부할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말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요, 그리스도의 가치대로 살아가겠다, 그리스도의 가치만을 따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돈이 먼저가 될 때도 있고요, 명예가 먼저가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체면을 더욱더 중요히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었던 그 말씀의 장면에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참된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가치인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가난과 포기를 추구하는 삶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가치와 그 양다리를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가르침만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울까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은 하지만 때로는 주말에 교회에서의 모습과 비교해서 주중에 가정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부끄러울 때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 정말 불가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간단한 가정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약 2년 6개월 정도가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면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올해 3월부터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했기 때문에 학위를 마치려면 약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회사의 정규직이 되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장기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올해를 계획하게 되면서 아내와 이렇게 이제 계획을 나누게 되었어요. 올해는 우리가 2세 계획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막 찾아왔을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기가 생기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선물로 주시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 더 헌신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공부하는 대학원생인데 교회에서는 전임 사역이 아니라 파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네. 차도 물려받은 차니까 새로 알아봐야겠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면 아내가 원하는 곳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 형편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혼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주중에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 학기가 마무리되면 잠깐 학교를 휴학했다가 아내가 출산하고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열심히 돈을 모아봐야겠다. 그런데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잠시 학업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서봐, 인생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야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정도 컸을 때 학교에 복학해서 공부하면 되지. 지금은 가정을 돌볼 때야.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꿈과 비전을 위해 열어주셨었던 그 길을 잠시 미뤄두고 제게 놓인 현실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더욱더 신경을 썼습니다. 아내와 열심히 병원도 다녔고요. 이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출근하고 퇴근할 때 힘들어하면 차로 직접 태워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태아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산후조리원은 어떤 데가 더 좋은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차를 타야 아내와 우리 아기가 행복해 할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세우며 계약도 차근차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초음파를 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 집에서 아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한 주만 더 지켜봤는데 지금 상황 그대로면 그때는 수술을 해서 중절을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유산이 되는 것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는 이유 없이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제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저희에게 가정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책임주셔야죠.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의 현실에만 집중했었던 저의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후 결국 얼굴 한번 보지 못했었던 그 아기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아내가 회복실에서 나오기까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위해 신청했었던 태아보험, 산후조리원, 그리고 자동차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다들 왜 계약을 취소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유산됐어요. 계속 여러 곳을 전화하면서 이 말만을 반복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허망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 없듯이 제 슬픈 마음을 숨기면서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이 생활하는 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될까? 하는 자괴감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아내에게 한 문자가 오게 되더라고요. 임신 확인을 받았을 때 사은품으로 카시트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3달이 흐른 후 그 카시트가 취소가 되지 않고 배송되었다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날 집에 그냥 놓여져 있는 카시트를 멍하니 보면서 펑펑 울었었던 것 같아요. 카시트는 배송이 됐는데 정작 그 카시트를 이용할 그 아기가 없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것, 그 복음으로 나는 알고는 있는데 제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가 않았어요. 제 아이는 지금 없잖아요. 저는 앞으로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그 아기가 생활하다 보면서 뜨문뜨문 생각이 날 텐데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구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 구절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아픔에 침묵하시지 아니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곁을 지나가시고요. 피투성이가 되어 손짓발짓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러한 애통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서봐, 너의 마음이 피투성이 같을지라도 살아 있어야지. 너의 마음이 지금 회복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아프더라도 다시 너와 너의 아내가 돌아와야지. 그래서 너의 자리, 너의 가정, 너의 공동체에서 이전에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경험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실에 비하면 매우 평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고되실까? 때로는 얼마나 아프시고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현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고,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맞닥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괴롭고 지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이 피투성이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애통하는 주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각자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과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굳게 믿으면서 녹록치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